오늘은 로마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21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의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뿌리로 하여 자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들 중에 일부분이 주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가지가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지가 꺾이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았어. 이스라엘의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천국의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이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의 뿌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이 12 자녀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육적인 선민의 나라, 그 육적인 선민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꺾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뿌리에 선 이스라엘 나라에서 꺾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붙여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과 복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선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구약을 읽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준 언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나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여러 가지 율법과 제도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들에게 준 약속은 우리가 이제는 똑같이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지에서 둥거리에서 지켜 나온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였으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겠다는 메시아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준 모든 언약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이 능쿨채 떨어졌습니다. 호박이 능쿨채 떨어졌습니다. 꿈도 안 꾸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니 하나님이 사정없이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우리야 거역하고 반역하면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추풍 낙엽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인 가지야 뭐 말할 것 있겠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친자식도 잘라버리는데 양자로 돌아온 것이 금방지게 날뛰면 그거는 아예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잘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잘렸는데 우리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불신앙 불순종하면 잘릴 것은 당연한 이치죠. 20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킨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미하십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무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데 마음은 오늘인데 육신이 약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첨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초계와 같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불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성적 도덕적인 문란한 죄도 짓기도 하고 11조 혹시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이웃을 탐해서 모함하기도 한 이런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도 자꾸 습관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매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를 심히 때려요. 그래라도 회개시켜서 올바른 길에 걸어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주 자비하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징계를 내리기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하는 자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엄하십니다. 당신이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하나님이 몰인정하게 북방의 아수르를 불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불러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고 친백성도 외국 군대를 불러서 멸망시키고 처참한 고통 속에 집어넣고 풀으로 잡혀가게.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역한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채찍을 때려서 돌이시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는 하나님이 인정사정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자비하고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지만, 불신앙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접붙인 이스라엘에게서 찍혀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찍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찍혀나가서 버림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버림을 받아 그 속에서 아수라장이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새식토록 불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와도 밤새도록 아파서 살 수가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다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에 물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 그러나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과 무엇하겠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자녀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제껴놓기라도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백보자 심판날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보좌 뒤에 서는데 그 앞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사람이 다 부활해서 쫙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자녀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왜 평소에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서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해 주었습니까? 나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이젠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심판 좌석에서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셨으니까 이미 내가 구원받은 이상은 우리 직계 혈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 자식들에게 달렸으니, 그러므로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변화 안 시켜줘요. 기도를 하면 변화시켜줘요. 그 방탕한 어거스틴 이단을 믿고, 그리고 뭐 그 음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기도를 한 결과에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돼요. 신랑은 안 믿어도 권면하고 권면도 안 되면 돌아서면 남이니까. 부부간이라는 것은 돌아서면 남이니까. 남남끼리 모여서 살다가 남남끼리 헤어지는 것인데, 권면하다 안 되면 돌아서면 그뿐이지만은 자식은 돌아설 수가 없어요. 남이 안 돼요. 12번 돌아서도 자식은 남이 안 돼요. 부부간에는 돌아 놓으면 남이 되지만은 자식은 12번 돌아 넘어도 남이 안 돼요. 그것은 언제나 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식이 복받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큰 축복이고, 자녀가 못 되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큰 저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일의 축복이 자녀 축복입니다. 이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지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놓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이미 불러놓은 사람,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하나님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속이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쉽게 용납해 두는 것입니다. 선택도 안 하고 부르시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지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쉽게 접붙이죠. 원가지가 껴나갔다가 회개하면 도로 붙이는 것이 쉽죠.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타락해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아요. 택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요. 한번 택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사람이 버렸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낳아서 자식이지만 자식이 나는 우리 부모 자식을 거부한다고 버리고 나가버렸는데,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버리고 나가서 나는 부모님 당신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 자식인 것을 거부합니다. 나가는 그 아들에게 상속 줄 수 있어요? 거부하고 나가버렸는데 못하지요.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장 복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으나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바라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죠. 쥐가 하나님을 부인했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잘림을 받아가지고서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었는데 원가지들이 찍힘을 받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접붙이는 것 쉽지요. 본질적으로 질이 같지. 우리는 이질적인 돌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찍힘을 받아서 원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 이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질이 같은 원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가지들이 도로 갖다 접붙이는 것이야. 그건 아주 쉽죠. 서로 질이 같으니까. 우리가 요사이 장기 이식하지 않습니까? 장기 이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장을 이식하더라도 서로 거역하지 않는 생리적으로 같아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신장이 썩어서 이젠 죽게 되어도 부인이 신장을 주고 싶어도 남편 조직하고 조직이 맞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직이 같은 조직이면 착각 잘 붙어요. 조직이 다르면 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이나 간장 이식을 하는데 제일 조직이 잘 맞는 것이 자식이 제일 잘 맞는다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혈통이 같기 때문에 제일 조직이 잘 맞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모의 신장이나 간장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의 신장과 간장을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직이 맞으니까. 같은 조직끼리는 거역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받았는데 조직이 다르면은 신장을 옮겨놔도 몸에서 그걸 거역해서 죽여버려요. 간장을 해도 내 몸에서 저항력이 생겨서 그걸 죽여버려요. 면역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식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조직이 다른 이방인인 우리 돌감람나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데 아예 조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끊어졌다가도 돌아오면 제각 갖다 붙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같으니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이 인공장기가 대량 생산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유전자 혁명을 통해서 사람의 장기를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에게 사람의 유전자를 유입해 가지고서 사람 심장을 생산해내고 사람 신장, 사람 폐를 짐승을 통해서 만들어내 가지고서 그 다음 사람들을 그냥 갈아 키우는 거라. 그냥 아주 신발 갈아 신듯이 늙어서 이제 폐가 늙으면 젊은 폐 갈아 넣고 늙은 간장이면 젊은 간 갈아 넣고 그러면 사람이 120살 150살 살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나이 많은 분인데 간암으로 죽게 됐는데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늙은 간을 떼내고 젊은 간을 갖다 붙였는데 이 사람이 젊어져. 그냥 늙은 사람이 머리도 새카마지고 말이죠. 얼굴도 기름이 번질번질해지고 피부도 다 젊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호박이 능풀째 떨어졌어. 젊은 사람이 늙은 간을 갖다 놓으면 젊은 사람이 죽을 해지고 늙은 사람. 젊은 간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도 젊어져 버려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이 유전자 혁명을 통해서 온 몸의 장기를 끼워서 바꿔 넣고 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20, 30년 후면 여러분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120살에서 150살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오래 살 거들랑 아주 기도 많이 해서 한 20, 30년 더 버티라고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장기 갈아 넣을 필요 없이 우리가 변화받아서 영원히 사는 몸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게 더 멋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앞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세월을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장기를 바꿔내는 시절이 와도 좋고 예수님이 또 재림하시니까 영원히 변화받을 것이니 좋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바라볼 때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참 잘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믿었어.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자고 깨고 그 다음에는 공동묘지에 묘 하나 더 세워놓고 뭐 그밖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묘비에 먹다 죽다 살다 죽다 그밖에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한 개 있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일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희망찬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다행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며 살아야 돼. 하루하루 그거 느끼지 못하고 멀레레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한 희망 속에 사십시오.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을 품을 때 내일이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젊어지는데 희망을 저버리면 인간은 썩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희망은 뜬구름같이 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희망은 영원하고도 확고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희망을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희망이 있으면 기쁘죠.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좌절해지면 희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희망 속에 살아야 돼요. 늘 희망차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점점 더 희망이 넘쳐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유 오늘 또 하루 지났구나 또 자자. 그 어제 덮었던 이부자리 그대로 깔고 어제 베었던 베개 그대로 베고 또 하루 또 자고 또 그 이튿날 아유 오늘 또 지났다 또 자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베개 베고 세상아 굿바이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절망이지 뭐. 그 뭐가 사는 것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름에서 떠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희망이 있습니다. 늘 두근두근해.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하려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바울 선생은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이란 모르는 것이 비밀인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비밀을 누설한 것입니다. 이제 비밀을 일단 알려줬으면 비밀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구원한 숫자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는 이미 정해놨다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서울대학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의 입학 정원수를 정해놓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숫자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갔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숫자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finish, 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 천당에 들어갈 숫자는 이로써 끝났다, 그렇게 말할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14만 4천 명밖에 천당에 못 간다는데 그거는 웃기는 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으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방인 수는 끝,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유고의 선민 이스라엘을 모두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다 변화를, 그때 하나님의 계산한 이방인의 수가 다 차자말자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공중의 손인지 연체하고 지상에는 7년 환란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불신의 유대인들이 부참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피난처,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그들을 옮기셨다가 후 3년 반이 다 끝나면 때는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상처난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고 봐라,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당한 내 고통을 봐라. 그러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를 잃고 통곡하는 부모처럼 애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요, 주님은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체가 구원하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민족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오직 페트라 성으로 피난 간 사람은 유대인 살아남은 사람 중에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여러분 복음이 전한 지 2000년이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에서 10억이라 하지만은 그 중에 진짜로 믿고 중생한 사람을 10억이라고 할 수 없죠. 얼마 숫자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하면 그만큼 세상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수가 차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수가 차면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마지막 수를 채우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을 땡기는 것인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별 영향이 있겠냐? 천만에요. 여러분 수가 한 사람 전도해서 채우면 그만큼 하늘나라가 갖춰와지는 것입니다. 그만한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너 금방진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주님이 비밀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었고. 27절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들은 7년 환란 후에 공중 재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케 하고, 그 다음 마귀는 천년 동안 무지경에 집어넣고, 그 다음 유대인들 페트라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야곱의 자손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하죠. 유고의 선민들이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누릴 동안에 영의 선민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천년이 차고 난 다음 마귀를 잠시 무징에서 풀어내어서 시험 없이 자란 그 백성들을 시험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서 따르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를 베푸시는 거죠.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은 물은 대수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 불러냅니다. 물속에서나 불속에서 죽은 자는 누구 없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불과 영으로 탄 못에 다 던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나 7년 환난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은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28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서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원수로 여겨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원수로 여깁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방으로 흩어진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한 500만이 있어요. 소련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방에 간 많은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본토 사브라라고 합니다.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브라라고 하는데 사브라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이방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completed Jew라고 합니다. 완성된 유대인, 예수 믿기는 불완전했으나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완성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도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조상 아닙니까? 택한 조상들의 후손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므로 그 조상으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와는 아주 상대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으나 조상들을 인해서는 하나님 택함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우리 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사랑을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은 유독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택에 의해서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같이 못난 인간이 후회하지요. 미래를 모르니까. 한국의 여성들의 80%가 시집 잘못 왔다고 후회하고 있어. 남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하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60%가 이 아내하고 살겠대요, 남편들은. 근데 여자들은 이 남편하고 살겠다는 여자들은 20%밖에 없어요. 그 선택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신랑 잘못했겠다, 후회하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전지 전능 무서 보지 않으니까 잘 될지 못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더구나 결혼했을 때 이 신랑이 좋은 신랑일지 아닐지 살아봐야 알지 뭐 알 테겠냐. 그래 내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착한 것 같아. 남자들은 자기 결혼한 여자하고 60%가 죽어서 태어나도 또 당신하고 살겠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나쁜 것 같아. 여자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살겠다는 여자는 20%밖에 없다. 우리는 지혜가 지식이 없고 미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후회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속상하기나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라고 성경하는데 그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인생 만드는 후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만든 것을 속상해 하시고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심판할 것 알고 계시면서도 인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몰라가지고서 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속상할 밖에 없죠. 속상해 하시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원하셔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었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후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세워 육의 선민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죠. 속이 상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위로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잘라가지고서 접붙여 주겠습니다. 너희 나가면 나가라 까짓 건 너 이방인으로 채우겠다. 용용 죽겠지. 두고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줄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므로 우리를 일단 불러셨으면 이 사람이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히 불렀다. 아니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불러서 속상하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봐라 주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사나 부르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할 수 없어요. 다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인데 뭘 잘못해요? 우리가 잘못하지 하나님 잘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 속상하시지. 속상하시. 우리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30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금식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형편없는 돌감나무였는데 이스라엘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애딱 찍어버리시고 이방인들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우리를 착 접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순종치 아니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심어 놓았으니까 고맙지. 내 자식이 불순종해서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양자를 택에다가 넣어놓고 양자에다가 상속을 왕창 주니까 그 나간 아들이 저것 봐. 저거 내가 받을 상속을 턱없는 저것들이 와서 받네.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서 나에 들어서 아버지 왜 나에게는 상속을 안 주고 저 이방인에게 양자에게 상속을 왕창 줍니까? 임마 닌 버리고 나갔지 않느냐. 나 회개하고 돌아오니 나도 좀 주세요. 그래 들어오너라. 나도 좀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에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다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받아들였은즉,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장차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31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것처럼 저들도 불순종에 나갔으나 이방인에게 베푸는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서 다 또 불러서 도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32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다 순종치 않으니까 자기들의 행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택해서 구원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해서 다 들어갔으니까 저들이 공로가 있어서 구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당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도 불순종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유대인들도 불순종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인해서 구원받았은즉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고개를 들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세 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어느 시인이 시를 적었는데 두 줄 시를 딱 적었어요. 나의 기도라 했는데, 그분이 경상도 사람인데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그만 딱 두 줄 써놨어요. 그 시집에 딱 두 줄 써서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그게 자기 기도라고. 그 사실 맞아요, 여러분. 뭐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뭐 그 말밖에 할 게 우리는 없어요.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 그저 감사하지요. 우리가 뭐 이거 됐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웃긴 소리네. 볼 게는 뭐 있어? 볼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셀 리더가 되겠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대요. 셀 리더밖에 돼 있냐? 여러분, 셀 리더가 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셀 리더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